광주 성남 공동체 매우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도 아주 평소에 안 입던 옷 유니폼으로 갖추고 모습만 봐도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제하에 좀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악함을 인해서 그 대가로 홍수와 같은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고통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신다는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심각한 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직접적인 이유는 아는 듯 하는데 그 근원적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직접적 이유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원인 제공자가 있고 혹은 제가 그 원인 제공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의롭게 간섭을 하시는가?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시련과 고통에 관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이런 영적 생활의 여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생을 지탱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그러한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깊이 생각하면 누구도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는 그 어떤 성문서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기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을,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까닭없이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그것은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만사가 타고난 사고팔자라고, 사주팔자라고 그렇게 보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문제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욥기는요, 일반적으로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려고 할 때 욥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무고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욥기를 들고 간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세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을 때,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전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특히 욥기를 읽으면 거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자 입장에서 읽게 되면요, 크게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고 그러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연극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연극을 보면 관객은요, 그 굉장히 배우들은 심각하게 엄청난 갈등과 복잡한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가는데 관객들은 별로 부담 없이 그걸 즐기고 말잖아요. 관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삶을 관객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삶이 힘들으니까 인생은 연극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려고 하지만 자기가 당해보라고, 그게 연극이냐고요.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 연극할 때 그 배우들의, 주인공의 입장에서 사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여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잘 맞닿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의 인물을 이렇게 이제 출발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는 자기 자신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죄를 범할까 봐 잔치를 벌리고 나면 꼭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성경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합니다. 10명을 얻었어요. 많이 얻어서 좋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7을 얻었다는 것은 아주 많이 얻었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성경에서 자주 그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7명의 아들을 얻었다, 그것은 최상의 복을 누렸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3명의 딸을 얻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플러스 3이요. 완전함의 플러스, 덤이요, 덤. 덤. 그러니 이 욥의 복은 차고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엄청난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 낙타가 4,000,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그러니 그것을 또 관리할 종도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칭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때 이제 훌륭한 게 뭔가 생각이 드는데, 뭐 다름 아니요. 여기 훌륭하다는 것은 부와 명성과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욥에게 뜻하지 않는 비극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첫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스바 사람이라는 악한 무리들이 와서 그 소유물을 일시에 탈취해 가버립니다. 이 사실을 종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병고가 터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번개불이죠. 번개가 쳐가지고 낙뢰가 쳐서 그래 남은 적은 가축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다시 병고의 소식이 날아 들어옵니다. 맏아들 집에서 온 이제 형제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저 큰 바람이 몰아쳐서 그야말로 기둥이 무너져서 모두 다 압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모두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욥은 겉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여기까지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욥의 건강까지 앗아갑니다.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의 심각함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 끝까지 온통 총기로 가득 찼어요. 얼마나 가려운지요. 토기 조각으로, 기와장으로 몸을 축축 긁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터져나오고, 그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눈물과 악취를 동반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질병 때문에 공동체와 유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참함을 바라본 아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참 믿음이 없는 여자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면 하나님 당신 벌 더 줘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편한 것입니다.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놨어요. 그때도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의인입니까? 그런데요, 고통은 여기서 종료되지 않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병문안을 옵니다. 엘리바스, 발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들입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어찌 우리 친구, 그 이로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는 말인가.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 땅에 앉아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죠. 일주일 동안 그랬대요. 근데 이 침묵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욥밖에 없었습니다. 그 욥이 입을 엽니다. 근데 뜻밖의 그 욥은 나온 얘기는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난 날이 차라리 멸망의 날이었더라면, 그 날을 흑암이 덮었더라면, 차라리 내 모태의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러한 탄식에 용기를 얻은 욥의 친구들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고통이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인과응보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이 말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는 말이죠. 또 재난은 먼지에서 생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라.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어때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권고가 위로가 되기는 커녕 더 큰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친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탄식하는 반항자가 됩니다. 동방의 의인이 이제는 탄식과 반항자로 변하고 맙니다. 이 오랜 병수바라는 효자 없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로 빗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무슨 공식으로 풀어야 되죠? 이걸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그동안에 누리고 있었던 번영과 복이 그의 경건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큰 복을 누렸습니까? 둘째는 욥에게 번영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뒤집은 거죠. 사탄은 그렇게, 오늘 욥의 그 성경은 사탄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번영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공경하지요. 뺏어보라고요. 셋째, 욥의 행동과 그가 누리고 있는 복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풀어가면 됩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무슨 답을 내려고 하잖아요. 결론을 전해줘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불현듯 공부했던 수학이 생각이 납니다. 수학을 썩 잘하지는 못했어도 좋아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합해서 말하면 중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수학 공식,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이 공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공식. 근데 공식도 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런 푸는 공식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공대 전문가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공잡에 문자 쓸까봐 이제 조심스럽긴 해도 그래도 이건 사실이니까요. 수학의 기본은 선과 명과 공간을 다루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우선 선을 다루려면 선만을 다루는 공식은 X축만 있으면 돼요. 그죠? 선을 다루는 X축, 평면. 그러나 면을 다루게 되면 축이 하나 더 생기죠. Y축이 생기죠. XY. 그래서 X축만 다루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Y축까지 다루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공간으로 넘어가면 Z축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그때는 아주 머리 흔들흔들거려요. 더 어려워집니다. 1차, 2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는 수학이 제법 재미있었어요.
미소를 짓습니다. 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구만. 수학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구만. 그걸 찔찔 매는 거 보면 째려보면서 그것도 못하냐. 그런데요, 좀씩 더 높여가면 착각이라는 그것이 이제 오게 됩니다. 수학 문제가 선에서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공식대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호기를 부려서 대학에 공간 수학 이런 걸 선택으로 잠깐 들어갔다 혼난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려워져요. 우리가 종종 텔레비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과학자 소개하면서 칠판에 막 복잡한 수치 잔뜩 써놓고 이렇게 이 문제가 풀려진다. 왜 거기서 그런 문제가 풀리지? 머리도 아프네.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에는 제법 공식이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차원이 높아지면 스스로 자기가 공식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수학만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도 믿음의 문제는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처음은 신앙생활이 마치 쉬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적적적 풀어진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 보면 그러죠? 막 간증 막 하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복이 막 떨어지고 저도 감동이 돼서 그 다음부터 해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포기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삶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신앙에도 1차 방정식이 있고 2차,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욥은 1차, 2차 방정식은 무난히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경건하게 살았더니 복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올 거니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은 욥이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한 욥은 대혼란에 지금 빠지고 맙니다. 게다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의 훈수는 욥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느냐? 너의 이 처참한 꼴을 보니 도무지 내가 참을래야 참을 수 없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한마디 더 거둡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은밀히 깨달은 바가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느냐? 그는 기도해서 깨달은 거라고 그렇게 욥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응답할 자가 있지 않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았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으리라. 위로가 됩니까? 무슨 해결점이 보입니까? 이러한 충고에 욥은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한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달아 보아라. 깨닫게 해보아라. 그럼 내가 입 닫겠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행악하는 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하면서 친구 말에 막 저항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인간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에 비해서 의롭겠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논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얻어쳐지고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 우리는 몸을 망가지고 말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징벌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욕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방정식은 1차, 2차 방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이 지금 풀려지질 않습니다. 3차, 4차 방정식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그런 공식은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까 높은 천재의 수학의 공식은 자기가 만들어가서 풀어야 하듯이 인생의 높은 차원의 문제들은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친구들이 전해주는 여러 공식은 저주는 아니잖아요. 맞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답이 떨어지지 않는 공식이에요. 이런 공식을 주는 친구도 답답했을 것이고 그 공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논의가요, 욥기 3장부터 42장까지 쫙 걸쳐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욥을 설교 제목으로 딱 꼽으면 42장을 뽑았지만 이거 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전체 얘기라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얽힌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이 욥이, 이 욥기가 그건데요, 3장에 42장은 이런 논란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쉽게 풀려지지 않는 어떤 심각한 인생의 고통과 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올 겁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순간이 올 겁니다. 절대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합니까? 무슨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까? 과연 욥의 문제가 죄악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아주 까닭이 없는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욥의 친구들은 그런 때일수록, 고통의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까닭 없이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욥은 그런 권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를 보면요, 욥기 전체를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양쪽 입장 다 답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입장도 답이 아니고 욥의 입장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과응보적인 도덕률로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욥은 그래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세요. 높은 차원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권고도 참고 사항일 뿐이지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자 하지 않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것은 그 직면한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들 잘 내요. 보면 아주 답들 잘 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일들이 하나 발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타협 속에서는 결코 근원적인 답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문제들 계속 풀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답을 향한 하나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1차, 2차 방정식도 풀지 않고 그런 걸 적용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돌연듯 그런 일이 당할 때 결국 1, 2차 방식을 풀려고 할 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욥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귀를 기울입니다. 뭐 이건 긴 얘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이제 이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럼 말해보겠다. 네가 한번 들어봐라. 뭐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앞에 41장 얘기인데요. 돌연 이제 야생동물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 야생동물은 굉장히 맹수 이런 거죠. 그들을 봐라. 굉장한 이 턱을 가지고 있고 아기를 가지고 있고 그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 무시무시한 그들을 어떻게 그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의 원리가 너는 뭔지 아냐? 또 하나는 돌연든 들어보지 못한 동물 하나 이름을 끄집어내. 리오야단.
뭐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에요. 그냥 신화적인 동물인데 어쨌든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데 내가 개 코를 낄 수 있냐? 낚싯바늘을 끄집어낼 수 있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야생동물,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라는 건 아주 사나운 동물이죠. 그런 야수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시 왕들이요 사냥의 대상물로 삼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뒤에서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예, 왕에게. 근데 그 이제 왕 사냥하는데 북 돋아주거나 기쁨 조언은 아니고요. 사실 왕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야생 동물들은 굉장히 질서를 어리피고 악의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악의 세력을 제압해 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산다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에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동물 아니고 신화적 동물인데 굉장히 혼돈을 상징하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그 리오야단을 제압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하고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창조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악을 제압하고 무질서를, 혼돈을 바로잡는 일들을 해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그 질서의 정리 가운데, 완성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만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냐. 여러분,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나는 우산이 없는데 그래도 이 구멍은 내줘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요. 여기는 구멍이 닫힐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한다, 완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도덕률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 하나님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때 크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구나. 깨닫지도 헤아리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였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아는 체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 참 내가 한스럽구나. 얼마나 부끄럽구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주장을 잘 피는 사람이잖아요. 선생, 일생을 선생을 하는 사람은 아는 체를 많이 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주장을 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전체를 보니까 그 국면이 그러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은 필요했던 것이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게 보이는지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지식을 자기 지식인 양 호기를 내면서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돌이켰다는 얘기야.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였다. 그런 고백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임을 인정하면서 큰 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을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성숙한 믿음으로부터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회개 이전에는 귀로만 들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그게 자기의 지식인 양 행동을 했지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이니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 27절과 이것이 연결돼서 생각되는데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근데 그 뒤에 이 말이 붙어 있어요. 19장에서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육체를 벗긴 후에 이 엄청 고통을 겪으면 결국 가죽이 벗겨지겠죠. 그러면 죽겠죠. 그런데 눈을 뜨면 그분이 낯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나 초조하구나. 이런 말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 당하는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것이 결국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그 마음속에 저항과 반항으로부터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암가지시기 나의 암가지심이 너무 미천함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환하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환하게 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 제시한 세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욥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1차, 2차도 아닌, 아마 3차도 아닌 높은 차원의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수학을 배웠다가 하면 안 되죠. 그걸 배웠으면 풀어야 결국 그 수학을 배운 거죠.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식을 마구 전해줍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그 공식을 적용해가는 그 실험장 안에서 신앙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되고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앙의 큰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삶은 우리의 공식을 가지고 활용하고 실험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큰 틀에서 보면서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매우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큰 문제는 큰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인생의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슬쩍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정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는 그저 흙빛 그림자처럼 보았을 뿐입니다. 주여, 이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라 합니다. 아버지여,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넘어가면서 궁극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버지의 큰 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